7월 넷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8월을 한 주 앞두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관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인생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자신의 인생관이 잘 안 바뀌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그것은 타당한 말이기도 합니다. 시샘말로 자기 손으로 자기 수저로 밥을 먹었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생관이 참 안 바뀌어진다. 아마 우리들도 그걸 많이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라고 마음을 먹는데 잘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옛날 습성으로 다시 원위치 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일단 고정된 자신의 인생관을 어느 순간 내가 바꿀 수 있다? 없다. 여기에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생관이 바뀌게 되는 대전환점의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39편에서 곧 다윗에게 일어난 사고의 대전환이 일어나죠. 생각이 완전 바뀌어져요.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대단해 보일 때도 있었는데 대단한 줄 알았는데 진짜 보잘것없는 것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언가 내가 잡은 줄 알았는데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내 손에 있는 재물, 내가 이스라엘의 2대 임금인데 왕으로서 쌓아놓은 그 많은 부귀와 영화들, 사실 이것들이 내 손에 있지만은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이 내게서 언제 떠날지 모른다.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되죠. 바로 이러한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 앞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주여,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바랄 게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바랄 게 없습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소유해야 되고 또 그것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욕심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한때 그랬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갖고 싶다. 그러면 가져야죠. 그것을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노력 끝에 예전에 전축이라는 것을 하나 딱 샀답니다. 전축 아실라나 모르겠네. 전축을 큰맘 먹고 하나 이제 전축을 산 거예요. 그 전축을 사면 그 전축에서 나오는 풍성한 음악을 들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그 전에 집을 샀죠. 그 집안에 전축을 샀죠. 그럼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더 이상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집에 가사일을 돕는 사람을 불러서 집안에 두었습니다. 자신은 그날도 일이 많아서
밖에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뭔가 집에 두고 온 것이 있어서 집에 딱 들어왔더니 그 좋은 집에, 그 좋은 소파에 또 뭐가 있었죠? 아주 멋있는 전축이. 전축을 틀어놓고 누가요?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 누리고 있더래요. 자신은 어떻게 하고? 못 누리고. 집 산다고 고생을 했고,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산다고 고생했고, 이제 전축을 사서 그거 들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렸다고? 가사 도우미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분의 얘기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그렇다. 과연 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무언가를 지금 가지려고만 애쓰고 있는 사람인가? 뚜렷한 목표도 없이 말이죠. 왜 그것을 가져야 되는지 이유도 분명히 갖고 있지 않으면서 말이죠.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뭔가 지금 땀 흘려서 성경에 말하듯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우며 수고의 그 떡을 먹는 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사실을 깨닫고 나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세상에 두었던 자기 마음을 딱 떼어서 자기 마음을 어디에요?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재물에서 떼어서 그의 마음을 부귀영화에 있던 그 마음을 떼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대역전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사고를, 내 생각을 정말 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의 대전환이죠. 이와 같은 사고의 전환은 사실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어떤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인생관을 바꾸려고 할 때는, 내 인생의 철학을 바꾸려 할 때는 어떤 특별한 동기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39장, 오늘 시편 39장을 보면 다윗이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시편 39편은 다윗이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나이가 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나이가 50이나 60대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을 보면 그가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병이 들었구나. 조금 있으면 죽겠지. 다윗에게는 적들이 또 있었거든요. 적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병이 들어서 또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다행스럽다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좋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다윗은 이런저런 소리 다 듣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이는 들고 몸은 병들어 대응할 형편이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죠. 하나님,
내 인생의 말년이 왜 이렇습니까? 나이도 들었는데 병까지 들어요. 많은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나를 비웃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고 원망하기 쉬운데, 또 자신들을 모욕하고 자신에게 욕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기 쉽잖아요. 너희들 그러면 복 못 받아. 아마 저주하기 쉽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입을 꼭 다물어요. 세상에 하고 싶은 말, 세상에 표현하고 싶은 것들 다 접어놓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행동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러다 죽지 싶은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은 동시에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이 모양 요 꼴이 됐을까라는 생각도 같습니다만은 자기도 모르게 화도 날만도 하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씩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뭔가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는 세상의 부라고 하는 것,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마음을 줄 것도 못 되고 내가 의지할 것도 못 된다. 내가 바라볼 것도 못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입니다. 이 솔직히 다윗이 고백을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진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하겠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완전히 다윗은 자신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인생관을 완전 바꾸고 자기의 사고의 대전환을 일으키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인 공동체 안의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인생의 대전환을 겪는 그런 시간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뀌셔야 돼요. 우리가 경험해 보듯이 사람이 병이 들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세상을 생각하는 생각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 나이가 들면 그래요. 젊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이 나이가 하나씩 들어가면서 보게 되어지죠. 더 깊은 것을 보게 되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안목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을 보는,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실패한다든지 위기를 만났을 때도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져요. 그래서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되어지죠.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새로운 비상을 체험하는, 특별히 이 코로나 이 전국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안한 삶 가운데 나는 지금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39편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메시지합니다.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마라. 영원할 것 같지만은 인생 짧다.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죠. 5절에 가서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읽으면 벌써 그 의미를 깊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39편 4절 5절 말씀이에요. 대략 다윗이 50년 60년 살았다고 가져간다면 다윗은 지금 앞으로 자신 앞으로 남은 인생이 몇 년이나 더 남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더 남았을까? 그리고는 도대체 내가 한 생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고작 한 뼘밖에 되지 않는구나. 한 뼘. 금방 지나갔다는 거죠. 정말 짧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길이를 잴 때 기본 단위가 한 뼘이 한 뼘. 기본 단위. 기본밖에 되지 않는 자신의 인생. 다윗이 병상에서 새삼스럽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왕이 되었다고 해서 호령하며 살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의 생이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니 별것도 아니구나. 한 뼘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없는 것과 같지 않는가. 정말 짧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왕이 고백을 하는데 아주 평민은 우린들을 오죽하겠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이런 고백은 여기저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시편 90편 1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이 또한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날아간대요. 저도 요즘에 경험을 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나. 우린 뛰어가는데 세월은 날아갑니다. 지나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날아가는 세월을. 시편 103편 15절로 16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 풀.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렇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바람 불면 다 사라지는 것들. 시편 78편 39절에 그들은 육체뿐이며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고대 사회에 장수했던 우리 선조들의 이름이 쫙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에. 그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 무대 앞에 올립니다. 무두셀라가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의 한 생을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무두셀라의 그 삶 전체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합니다. 창세기 5장 25절로 27절.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96세를 살고 죽었더라. 996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그마치 무두셀라는 10세기 가까이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1세기도 못 사는데 무두셀라는 10세기 가까이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산 사람의 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을 보면 한 뼘도 안 된다. 따라서 7, 80년을 사는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80 넘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균적인 연령도 더 많이 사시는 거예요. 사람이 70, 강건하면 80을 산다고 성경을 말하는데
한 생을 돌아보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중간을 보면 아주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다. 허사뿐입니다. 누구에게나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이 늙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잘못되지도 않을 것 같은 전성기가 서 있을 때가 있다. 너무 완벽하게 보일 때가 있다. 누구나 이런 때가 한 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많은 사람은 무언가 영원한 유산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죠. 죽은 후에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두고두고 자기의 업적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자기가 세운 기록이 깨어지는 날이 오고 명성도 사라지고 공로도 사라지고 자신이 해냈던 모든 일들이 사라질 날이 온다. 인간의 유한성은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죠. 영원하질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죠. 시편 89편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옵소서. 예,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탄식과 원망이 나올 정도로 인간 자체를 보면 허무할 때가 있어요. 이런 삶을 살려고 내가 살고 있는가 싶을 때도 있죠. 다윗이 이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실존적으로 깨달았죠. 입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영혼이 진동할 정도로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인간의 성공이나 명성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허무감을 잠깐 동안 잊어버리고 또 엉뚱한 데서 내 마음을 쏟는 것을 보죠. 알기는 알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세상 재미에 빠져 살 때가 있죠.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쇼핑도 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깊이 깨닫고 그렇게 삶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처럼 제대로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데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사람을 보되 내 입장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런 참된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인생의 초점을 인생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맞춰서 세상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것. 그래서 오늘 다윗은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게요 계속된 우리 신앙인의 고백으로 남아야 돼. 나의 소망은 주님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주 떠나면 내 생명 헛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 마음들이 우리에게 가득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고를 전환시킬 줄 아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 재미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 그래서 헛된 세상의 마음을 집중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들이면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이럴 때 우리는 제대로 우리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 세상만 보면 너무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느끼는 이 세상 것뿐이면 우리는 정말 허무한 존재들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허무하고요.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두고 떠날 것 생각해도 허무해지고요. 이 세상에 그렇게 내가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것뿐인가라는 생각에 또 허무해지고, 이 세상 것들은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영혼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것 붙들고 있는 나는 우리의 허무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분이든 연세가 드신 분이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가 우울감도 사라지고 허무감도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기 때문에 그때 참된 우리의 소망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영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마음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덧없는 한 생의 영혼과 연결되면서 우리의 삶은 충만해져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겠는가?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 허무한 것뿐이에요.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총으로 충만한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덧없는 인생을 다시 재조명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있음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어지죠. 삶을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알게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일이 재미가 있고 우리의 삶의 재미가 있고 내가 하루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산단 말인가? 사는 게 저주스럽고 막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관조하게 되면 내가 한때 성공하여 남긴 세상적인 업적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대로 된 소망을 갖게 될 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대주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 우리 인생의 허무가 극복된다는 사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뚜렷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심지어 누구나 대면하게 될 죽음마저도 절망이 아닌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죽음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참 성도의 삶이 진지해지고 감사함이 넘치고 그런 삶으로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인생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 했던 다윗을 보면서 주여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나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여러분 삶 앞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근본적인 새로운 영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세상을 더 이상 보면서 슬퍼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재물에도 소망을 두지 마세요. 세상 재미에도 세상을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갈 것뿐입니다. 거기에 마음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놔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재물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펼쳐내기 위해서는 재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요긴하게 쓰여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재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재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참 많습니다. 2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 38개 중 16개가 거의 절반 가까이가 재물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재물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돈이나 재물이나 이것은 우리의 삶에 떼어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재물에만 마음을 두고 살다 보면 있을 때는 좋지만은 없을 때는 마음을 또 뺏깁니다. 돈 때문에 별의별 죄악을 범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데 말이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거기에 속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역시 재물 또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듯이 재물 또한 하나님께 두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즘 나는 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소망이 나는 소망이 없어,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소망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실 말씀을 늘 사모하고 주님이 하라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하나님이 가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면서 우리 사고를 바꾸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은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을 이제 덜 좋아지게 돼.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옛날에 그렇게 좋던 것이 이제는 싫어야 돼. 예수님 만난 뒤로도 여전히 옛날 그때 그거, 죄질 때 그거 좋아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회의감을 갖게 해주는 이 세상 것들에 마음을 이제 더 이상 두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나의 소망은 주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갖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된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뼘같이 느껴지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빠른 광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더 이상 헛된 데 마음을 두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승리하며 영생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이 삶의 가치관이 완전 바뀌어지게 하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 소망 갖고 이 고백 가지고 우리에게 남은 세월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